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때마다 늘 하이든의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독일의 비엔나 어린 창단을 부르다가 이 변성기 때문에 결국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급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가 쓴 일기의 한편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가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또한 내가 쓰는 이 작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가 드디어 천지창조라는 오라토리오, 3대 오라토리오를 연주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할 때 그가 천정을 향하여 2층에 있는 천정을 향하여 손을 듭니다. 이 위대한 곡을 쓴 것은 내가 아니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쓰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은 오직 그분만이 받아야 합니다. 아침에 잠깐 성경 공부할 때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원주민 선교도 준비하고 있지만 새벽 예배를 듣고 우리 교회 나온 지 많아봤자 한 달, 그 다음에 선동공 모임에서 성경을 배운 지가 몇 안 되고 교회에 나온 게 그게 전부 다 10번? 근데 술, 담배를 먹고 술집에 가서 춤을 추고 놀던 그 비용을 모아서 몇 명의 청년들과 함께 홈리스트를 찾아갔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마음에 감사함과 감격이 생겼습니다. 25년 전, 20년 전에 제가 50명, 많을 때는 7, 80명이 나가서 샌드위치를 나눠주고 작은 선물을 줄 때에 우리가 보통 만났던 게 100명에서 150명인데 그거를 따지고 보면 한 10명, 5명이 많이 만나야 한 5명, 10명을 만나는데 한 3명, 4명 정도가 나가서 17명을 만났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를 여기서 그렇게 사회보장 제도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아직도 홈리스트들이 이렇게 넘쳐납니다.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참 할 일이 많다. 중증 장애인 송명희 씨가 기도시로 적은 것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은 이불로 덮고 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손으로 내 이불을 덮고 자는 게 이게 얼마나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내가 움직일 수만 있다면 이 이불을 내가 덮고 자기를 원하고 똑바로 앉아서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밥을 내 손으로 먹고 어려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내가 원하는 그 하나가 있다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이 주의 날, 주의 전에서 주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도 매주 나올 때마다 우리는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종교학자 존 낙스가 어느 날 친구들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기고 지금 살아온 이 나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내가 어느 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일평생 목숨을 바치면서 살아온 것, 그래도 주님 이것 하나는 인정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맞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네가 가진 것 중에 네 것이 아닌 네 것이 얼마나 됩니까? 네가 가진 것 중에 내가 주지 않은 것이 그 하나라도 있느냐라고 물으시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진 모든 것, 호흡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살고 있는 집으로부터 건강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그 어느 것 하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다시 바꿔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한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옵니다. 이 영광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원어상으로 따지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이 말은 은혜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살 수 있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비용을 지불하고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내 인생을 전부 바쳐서라도 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는 우리는 살아오면서 이것을 얼마나 당연하게 여기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은혜된 자들만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신앙적인 욕구와 이 철학적인 욕구 모든 것이 만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것은 은혜요, 철학적인 것은 진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감성과 의지와 지식, 이 모든 욕구가 만족하고 채워지는 이 순간을 우리는 충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장 9절에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 졌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충만한 것을, 완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아무리 퍼내도 물이 마르지 않는 것, 이걸 충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부족한 게 많습니까? 아직도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최대로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최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눈과 마음은 늘 부족하다는 쪽으로 가 있습니다. 이 충만이라고 하는 말, 플레로마토스 하는 말인데 차고 넘치고 아무리 써도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충만합니까? 그건 아마 재벌이 되어도 모자랄 것입니다. 근데 재벌이 갖지 못하는 단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 은혜의 충만함입니다. 다 돈으로 지불하고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이 재벌들의 마음과 생각과 사고방식과 삶의 형태입니다. 근데 우리와 같이 가진 것이 없는 자들 받을 수 있는 것, 값없이 받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아무리 가지고 또 가져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사랑을 주는 자다라고 맞이하는 그 순간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느낄 때 그 기쁨과 감사함 어떻습니까? 나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 이대로 죽어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내 삶이 여기서 끝나도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자기의 그 고백록에서 참회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죄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직 은혜, 율법 앞에서 서보면 율법은 기준을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그 한국의 방송의 어떤 방송인 유나 씨라고 하는 그분이 방송을 하면 거의 방송을 듣는 사람이 70%가 다 듣는 데입니다. 그 방송을 다 듣는 데입니다. 어느 날 가난한 아이를 이렇게 만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니? 너무 가난하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갈아입을 옷 한 벌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 갈 때 갈아입을 옷이 없어서 갈아입을 옷 하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도네이션 오는 옷, 상표가 바뀌고 그 다음에 연도가 바뀌면 도네이션 하는 그게 그 방송 프로그램이 워낙 유명하니까 한 200억 정도가 그 프로그램에 도네이션해서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네 소원대로 네가 대학을 갈 때까지 갈아입을 옷을 주겠다. 여러분 이 기준이라는 것이 불신자의 기준으로 보면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어도 경제적으로 별로 달라지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바꿔서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신앙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만족하고 모든 것이 충족되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것.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적인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리 높아지고 많은 것을 가져도 더 많이 갖고 싶어 합니다. 이게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원어상 그대로 하면 은혜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받아야만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나와서 부자 되는 것, 이건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자가 되던 가난하게 살던 이 안에서 충만한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을 때 이것을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은혜, 하나님 안에는 오른쪽은 오른손에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왼손에는 율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틀린 거는 뭐예요?
틀린 겁니다. 이건 율법입니다. 그런데 애가 틀려도 이뻐. 이건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죄인이 된 것, 이거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이 두 가지 은혜와 율법의 관계 속에서 내가 아무리 잘못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을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르나두스는 이를 까봐 두려워하고 은혜를 잃은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두려워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은 회복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위대함보다 먼저 와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의지와 결단, 행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와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트로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의 기념품적인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은 나의 마음에 있는 율법이 나로 하여금 정죄하고 판단케 하고 그 기준으로부터 못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늘 충만함으로 넘쳐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 중에서 더 큰 은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물, 에베소서 2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가장 귀중한 은혜는 요한복음 1장 12절처럼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된 구원 얻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려면 부모는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다라고 인정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는 것입니다. 무소부재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는 그 분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원래 누구 거였습니까? 만든 거는 정세영 씨였습니다. 정주영 씨의 동생이었습니다. 정치학 공부를 하고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와서 자동차 하라고 해놓고 현대자동차 기반을 다 닦고 이제 쓸만하니까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자기 아들한테 물려줍니다. 정몽구 씨에게 물려줍니다. 만든 거는 정세영 씨입니다. 왜 정몽구에게 물려줍니까?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과 권세를 누가 물려받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구원 얻은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주셨으니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진리의 잔이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아인슈타인입니다. 아니면 전 과학자를 다 뽑으라고 해도 거의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생명책을 이렇게 던지면 떨어집니다. 이거 만류 인력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턴이 발견한 만류 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전선에다가 밖에서 자석을 놓고 돌려버리면 전선에 전기가 통합니다. 이거를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는데 파라다이 법칙입니다. 이게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 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자석을 막 돌리면 이 안에 전기가 흐릅니다. 전류를 흘러주면 밖에 자기장이 생기고 반대로 밖에서 자석을 돌려버리면 안에 전류가 흐릅니다.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맥스웰이고 파라다이 법칙입니다. 지금 원자탄 때문에 남북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어려워졌습니다. 핵이 분열을 하면 약한 힘이 나옵니다. 중성자하고 그 다음에 양성자가 반응을 해버리면 또 여기서 강력이라는 힘이 생깁니다.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대두는 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는 겁니다. 들어보셨겠지만 그래서 이걸 촉근 이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6가지의 가장 중요한 힘이 한 곳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아직도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증강현실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데 이 힘이 바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나온 영원한 무한의 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증명해낼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과학의 기초는, 어거스틴이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과학의 기초는 진리이고 과학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위대한 과학의 진실조차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어집니다. 초대교인들이 고백했던 예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이거보다 더 위대한 진리가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을 때에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진리의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는 카리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카리스고 그 다음에 진리라고 하는 말 카라 같은 어원에서 나옵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만이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늘 왜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 안에 한없는 기쁨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라는 말을 조금만 바꾸면 알레데이아 이런 말로 표현이 되는데 교회 가면을 쓰고 오는 사람들 또는 세상에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 위선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런데 이 알레데이아 원래 뜻대로 하면 아주 단단하고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5년, 10년, 20년 갔을 때 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변함이 없는 것, 이거를 진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조금 더 바꿔내면 이 가면을 벗겨내면 안에 부드러운 아주 아름답고 부드럽고 품을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양면을 진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가면을 벗어내면 메시아가 우리를 위로해주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우리 마음에 한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받아들이면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을 낳게 됩니다. 생명을 낳는 자들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미래 속에 생명을 공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헤미아, 지금으로는 체코입니다. 프라하, 유럽에서 가장 처음 된 대학에 가보면 야누스에 대한 동상이 있습니다. 그 아래 쓰여 있는 말이
그가 얘기한 게 이겁니다. 교황이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황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화형당해서 죽어갑니다. 당시 중세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광장에 보헤미아 그 체코의 프라하의 수도인 바칠라치 광장에 가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이여 진리를 찾으라. 진리를 들으라. 진리를 배우라.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지켜나가라. 죽기까지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가 너를 너의 죄와 악마와 영혼의 죽음과 마침내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너희를 영원히 살게 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진리를 높이며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진리 안에서 너희가 영원토록 자유함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며 참다운 자유 안에서 진리 안에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영광된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영광의 잔이 넘치기 위해서는 영광이라는 것은 카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무겁고 존재감이 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걸 독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채로 빛난 밝음을 이야기하고 명성과 부귀와 존귀가 아주 높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리차드슨은 하나님의 영광이란 것은 땅 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칼빈은 하나님의 영광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하는 때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찬양을 같이 부를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 주시고 하나님의 찬양을 들을 때, 성가대 찬양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 때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벵갈은 아주 유명한 주석자이고 설교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그가 현시하는 것이다.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가난한 모자가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목사였고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또 했습니다. 어머니의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또 했는데 결국 그가 프린스턴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식 때는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되고 모든 대표로 그것을 연설하게 됩니다. 어머니를 초청했을 때 어머니가 입고 갈 옷이 없어서 가지 않으려고 했을 때 그 아들이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마지막 연설할 때 그가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무사히 졸업의 영광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교수님들의 좋은 가르침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은 오늘날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시고 나를 기도로 양육해 주신 어머니의 은혜였습니다. 그때 함께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그 어머니와 그의 아들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는 후에 변호사가 되었고 1902년 자기의 모교인 프린스턴에 학장으로 선출되고 8년 뒤에는 뉴저지 주지사가 되었고 2년 뒤에는 미국의 2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는 민족 자결주의를 외쳤던 우드로우 윌슨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1919년에 만세에 합창을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연맹을 지창하였고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영광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이 참된 진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 중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은혜를 알고 받은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 단순한 진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를 알고 누리며 진리 안에서